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아담의 타락과 모든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나시는가요? 원죄. 자, 원죄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가 지은 최초의 죄책, 죄의 책임, 그리고 최초의 오염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죄로 갖게 된 최초의 이 죄책, 죄의 책임, 바로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최초의 오염. 자, 최초의 오염이 뭐라 그랬죠? 오염이라는 말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에 타락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들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항상 뜻과 달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요. 우리가 전적인 무능력은요, 도저히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 스스로가 뭔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한 모든 그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운명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에서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죠. 3장 15절에 보았더니요. 함께 보시면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남겨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이제 어떤 승리하시는 우리 이제 그런 상태를 말했는데 자, 또 하나가 21절에도 또 그런 비슷한 예화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을 내어 쫓기 전에 하나의 짐승을 죽여서 그들에게 취한 가죽을 취해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힘을 통해서 이렇게 너의 어떤 이 벌거벗은 이 죄악의 상태, 이 상태가 결국은 어떤 한 어린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감추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이제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다시 구원하실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사실은 뭔가 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해줘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의 뜻을 순종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죠? 인간은 범죄한 상태에 있었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상태에 놓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서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전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한결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발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구원은 어느 누구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창세기 보시게 되면은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피해 그들은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벌것은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었는데 도망가는 그들에게 일부러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전체 내용이 인간은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구원은 언제 때부터 계획이 되어진 것인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구원하러 계획한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에 구원을 약속하신다면, 그리고 구원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으신 다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들의 모든 상태는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시고 전능한 어떤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이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이미 인간을 짓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을 짓고 인간을 짓는 이 모든 가족 속에 어떻게 인간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의 계획을 이미 만세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구원을 계획해 놓았다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구원 계획은 이미 성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게 동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거나 어떤 우리에 의해서 어떤 구원 계획이 바뀌고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에 세워진 것, 이미 모든 걸 성취로 말한다면 이 구원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안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계획을 우리 잡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죠. 그러면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에베소 1장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미 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계획해 놓으시고 상의하셨습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성부 하나님은 내가 인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붙잡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천하신 분이시죠. 성령은요. 자, 이것을 믿도록 이것을 성취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만약에 한 분의 역할이 빠진다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돌아가신 사건이 아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몫을 나누었고 그 계획에 따라 이제 이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돼서는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그분을 우리의 대표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대표.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그가 그 대표자로 서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성취가 되죠. 자, 어떻게 해요? 마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하였듯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모든 일 행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죄값을 받으시는 걸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가 죄값을 받으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받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운동선수가 나갈 때에 대표 12명이 나가 축구를 할 때 나머지 선수도 벤치에 앉아있지만 승리를 맛보듯이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값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도 함께 죄값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두 번째는요.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는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로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말씀에 순종한 자,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루신 모든 의를 누가 이루게 돼요? 당신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우리 모두에게 전가해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의로운 존재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표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어떤 이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죽으셨고 그다음에 승리하시고 그가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어떤 인간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원은 안전한 거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그에게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어떤 붙잡혀서 그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이렇게 어떤 인간이 뭔가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뭔가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구원이 바뀐다든지 어떤 뭔가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이게 조금 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구원의 성과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짜 마음의 평강 속에 살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죄악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별로 개의치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그분 안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이룬 거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죠. 뭐 그렇다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이미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늘 성령의 음성과 말씀 속에서 이 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는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악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줄 알고요. 죄를 지으면 왜 이게 힘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정말 고민을 하고 예를 쓰고 계획을 하고 뭐 그래야지 어쩌다 한 번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옛날에 죄악된 삶 때문에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쉽게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이 없어요. 새로운 속사람은 늘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내버려 두어도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바르게 쓰려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런 점에서도 안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그 가르침을 내가 특별하게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은 마지막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변질되었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상기할 수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인간과 더불어 이 구원의 반일에 이룰 수가 있겠는가. 자, 로마서 8장이 어때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구원받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랬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겨울이면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낙엽이 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짐승들은 서로 먹고 어떤 그런 이렇게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이 경쟁 속에서 피조물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구원의 안전한 세계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완전히 어떤 거 없는 존재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리뉴얼.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리뉴얼, 갱신된 땅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변질이 되어서 타락하고 깨어졌던 이 우주의 상태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새롭게 갱신한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 모든 우주도 하나의 새롭게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해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누구가 해요? 하나님의 노아와 언약을 맺으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과 모든 만물들과 그리고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사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9장의 한 장 내용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인간의 구원은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인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세계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다른 어떤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천국은 굉장히 삭막할 거야 아마. 거기 천국은 뭐가 있는가요? 자연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아름다운 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 온전 뭐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운 회복,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것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결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진짜 안전되고 어떤 굳건하며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 이런 사실로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